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주 한 주 배우고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어디쯤 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부분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12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선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부분인 이제 역사 부분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될 건데요. 7 교회에 그리고 7 인, 7 나팔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인 7 교회에 하나하나를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왔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네, 초대교회, 교회의 탄생.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초기에 시작했던 불길처럼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 한다면 사단이 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박해했던 박해 시대.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었는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름이 뜻이 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성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대 버가모 왕국은 어디에 세워진 나라이냐 하면 높은 산 위에 산성으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교회 에베소나 서모나는 바닷가 해변에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항구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는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있었고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높은 고산 지역에 있으면서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소재지가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 대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법은 굉장히 엄격한 법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유럽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법이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로마법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굉장히 엄격한 로마법으로 세계법의 기초가 된 그런 법이고요. 로마는 이때 칼과 권위의 상징으로 아주 무섭게 법대로 사람들을 처리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종교적인 배경을 보자면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이교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온갖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여기였고 도시마다 국가마다 자신이 수호신,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버가모 지역의 신은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있는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반면에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의사로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상징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이 뱀 모양 많이 보셨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자세히 보면 거기 뱀 모양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바로 이 버가모의 신이었던 아스클레오피스의 이 신의 그 유래된 신이고, 여기는 이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야말로 거짓 신들의 권자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버가모 왕국은 고대 바벨론의 그 신비적인 그 우상숭배의 거짓 종교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버가모 왕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종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 이 나라의 왕이 나라만 로마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제사장의 명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여기 영어로 보이시죠? 신관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었는데, 이 신관장이라는 이 칭호를 로마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 신관장이라는 칭호를 자신의 그 칭호로 사용했고요. 요 칭호를 왕들이 계속 사용하고 했었는데, 315년에 그레시안 황제가 이 명칭을 버리자 로마 교황이 그것을 냉큼 자기 걸로 가져다가 자신에게 도입하여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폰티펙스 막시무스 PM이라고 줄여서 명칭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버가모라는 이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신비적인 거짓 종교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교량의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진 시대적인 특징은 뭐냐면, 초대교회와 그리고 서문학교의 어떤 이 교회를 지나면서 순결했던 그 교회가 버가모 시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소도둑이 하루아침에 소도둑이 됩니까? 아니죠. 뭐부터 시작하죠? 바늘 도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어느 날 소도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순결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해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과정, 세속화되는 과정.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했던 그 순수했던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한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된 교회가 되었는지, 그 변질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예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자는 어느 교회라고요? 버가모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발신자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무서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날선 검, 무서운 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당시 로마 총독, 여기가 대법원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법을 어기는 그 사람에게 로마 총독이 가진 그 칼날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사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얼마나 국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국가의 권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분은
그러한 로마의 높은 사법권을 가진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정말 날성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을 핍박받는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진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칼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위는 뭘까요? 사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온갖 우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버가모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의 신전들과 또 황배, 숭배 사상이 이렇게 만연했던 이러한 버가모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 너네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교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황배 숭배로부터 도망가서 신앙할 수도 있었을까요? 예, 도망가서 신앙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굳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상 숭배와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했던 곳. 그래서 이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정말 위험한 곳이었던 눈만 뜨면 우상들이 즐비했던 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죄악 소굴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기만 한다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친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놓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위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손안에 사단의 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를 붙잡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사셨습니까? 스마트폰을 굳게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사단의 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손 안에 이 사단의 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어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믿음에 굳게 섰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요, 누구한테 붙여진 칭호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여진 이 귀한 칭호를 누구한테 붙여주셨어요? 안디바. 안디바는 도대체 누굴까요? 안디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티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 것일까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아야 됐다는 걸 의미했고요. 순교자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증인이란 단어하고 동일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충실했던 그 사람들을 안디바라고 통칭했는데 이 당시에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에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노쇠로 된 황소 모형의 동상 보이십니까?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가장 괴롭고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형 방법이 바로 이 구리 황소를 만들어서요. 이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냐면 여기에 보면 이 확성기를 이렇게 안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불에 타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사람의 그 비명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황소 이불을 통해 나와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화형법의 사형기구로 구리 황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구리 황소의 안디바가 제단에서 사형을 당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지켰던 많은 안디바들이 있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칭찬을 하면서 요 뒤에 보면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죠.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 발락이 돈을 주고 이렇게 매수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에 넘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올무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신들과 타협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이러한 올무를 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신들과 타협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 백성의 오류를 끌어당겨서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발람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안디바처럼 믿음에 굳게 섰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오류를 끌고 들어오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발람의 그 교훈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 당의 이러한 교훈을 잘 물리쳤다라고 칭찬을 받은 반면에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진리와 혼합시키는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안디바처럼 목숨 걸고 믿음에 굳게 섰던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반면에 발람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교회 안으로 끌고 왔던 타협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다시피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로 개정을 했지만 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를 정신을 통합하고자 하는 제국 내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하나로 통일해야만 강한 국가가 돼야겠다는 그런 계산 하에서 그 당시에 두 개의 주류였던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태양을 숭배하는 이러한 두 종교 사이에서 두 개를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으니 너희들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독교를 313년에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함과 동시에 태양신의 여러 이교에 있는 풍습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군복무나 세금 같은 것들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면서 수많은 이교도의 사람들이 이교도의 풍속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 권력과 교회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많은 것들을 교회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서서히 예배일도 토요일로 지켰던 예배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그 시대,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시대에는 순수했던 교회가 전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예, 교회는 힘을 얻은 것 같이 겉으로는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퇴보되는 영적 퇴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여기서 따로 나와서 이렇게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리가 아니라 뭘까요?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리는 세상과 이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별과 고립을 혼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립을 원하실까요? 구별을 원하실까요? 예, 구별.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도로 이런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에 들어가면 악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다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다에 들어가서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산소통 메고 잠수복 입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이 잠수부가 산소통을 메고 잠수복을 입을 때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세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이 속에서 악을 이기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세속화로 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여기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도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범죄를 부추겨서 죄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부추게 한 그 자들과 함께 발람도 검으로 멸망해 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속화를 조의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예,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언제 먹었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양식입니다.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허허벌판이었던 그 광야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속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일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타협하느라고 너무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너희들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감추인 만나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만나를 통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흰돌. 흰돌은 뭘까요? 흰돌 받고 싶으십니까? 흰돌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이 당시에 대법관은 이 사람을 형벌을 할 것인가 무죄를 할 것인가 할 때 배심원들이 모여서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라고 이 사람의 무죄를 선언할 때는 뭐를 집어넣었을까요? 흰돌. 이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유죄입니다 할 때는 검은 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흰돌은 뭐를 의미하냐면 무죄.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무죄함을 보증해 주시는 보상을 해 주십니다. 또 여기서 흰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이 당시에 이기는 자에게
금메달을 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흰 돌을 이렇게 메달 대신에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메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공적인 어떤 축제에 참석할 때 그 메달이 말하자면 무려 입장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고 가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돌을 승리자에게 주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자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감사하죠? 세 번째로는 또 뭘 줄까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에 굳게 선 자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혹시 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 계세요? 고개 또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이런 분들은 꼭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는데 이 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화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사기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과 겨울로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거고요. 이것은 이름 자체 성경에서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흰돌, 죄 용서, 무죄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품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됐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새로운 큰 권한을 준 거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로운 지위로 우리의 삶을 부여해 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돌에다가 이름을 쓴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없이해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우리의 자리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것을 역사적인 적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어떻게 겉으로 봐서는 왕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승리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과 유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하게 되면서 많은 이교의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타협과 유혹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건 핍박일까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실험 아십니까? 미국 코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냄비에다가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15도래요. 15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쫙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 온도가 적당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개구리를 분당 0.2도씩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서 온도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계속 뜨뜻하네 좋네 이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네 그러다가 좀 뜨겁네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45도쯤 됐을 때 삶은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근데 똑같은 이 실험을 할 때 45도, 이 개구리가 죽은 온도가 45도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시 끓여요. 45도의 물에 개구리를 탁 넣어요. 그럼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 있을까요? 뜨거워! 그러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잡아갖고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뜨거워! 그러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뜨거우면요. 개구리가 그 뜨거움을 감지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튀어나와서 사는 반면에 천천히 이 물을 데우기 시작하면 그 변화의 감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그 개구리가 거기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정말 무서운 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과 적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탄은요.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가 더 뜨겁게 성장하고 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에 10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교회에 오히려 더 폭발적인 성장과 또 더 순결하고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타협이란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렇게 순결한 교회로 우뚝 서 있던 교회가 이러한 타협이란 세속화라는 것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무참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한 미국의 신학 박사님이 2022년 9월 27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이야기를 실어놓은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그 나치즘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기독교가 독일에서 2가지의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나치즘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편에 서 있었던, 여기서는 고백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 더 많았을까요? 타협하는 교회가 훨씬 더,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타협과 그곳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어떤 입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2가지 종류의 교회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남은 무리에 속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면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요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상 진리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과연 나는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이 고백하는 교회, 남은 무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에 타협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보면서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이 고백하는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여기서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문화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 문화에 역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반영하지만 그 문화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있는 교회가 있고, 타협하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세속화를 교회 안에 위협할 때 거기에 적응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슬금슬금 세속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정말 남은 교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반대가 있으면 말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마지막 진리교회는 말씀을 바꿀까요? 아니면 말씀을 굳게 지킬까요? 그 독일 나치즘 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반대 때문에 말씀을 많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대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에서는 고백하는 교회, 남은 교회는 설교 방식을 바꾼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코로나 상황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바꾸지 않고 뭐를 바꿨습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 선교라든가 뭐 이렇게 설교의 방식은 바꾸지만 뭐는 바꾸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 메시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하는 교회는 뭘 바꿉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올 때 전하는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 또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남은 교회,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는 여러분들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여러분, 주류가 되고 싶습니까? 비주류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마지막 남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말씀에 굳게 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굳게 선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정말 참 교회는요. 남은 교회는요. 남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는 교회는 뭐를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서 교회가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저는 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편안과 평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고 싶으십니까?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편안은 뭐가 편안한 게 편안한 걸까요? 편안한 거는 몸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건 뭐가 평안할 때 평안하다 그래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편안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세계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사회가 우리를 통제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잠시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 보았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느 교회로 살아갔습니까? 고백하는 교회였습니까? 타협하는 교회였습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별것도 아닌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부가 이것을 통제할 때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교회로서, 타협하지 않은 그 굳센 교회로서 사실 서기가 얼마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곧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최후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버가목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사단의 위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굳게 설 수 있던,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원칙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만이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고 언제 붙들어야 될까요?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안디바와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니면 발람처럼 타협하고 세속화의 물결에 휘둘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오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압력과 고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고 움츠러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때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